이 저녁 말씀은 역대하 28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5절을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희가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오늘 저녁에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형편, 또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 아니고 어떤 사회 이익 집단의 관점이 아니고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나라 지금 세워진 대한민국 정부는 종북 정권이라고 우리가 신앙 양심으로 그렇게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북 정권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문죄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를 지금 방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일련의 그 움직임을 볼 때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나 또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구약은 우리의 그림자다, 거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지자들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가? 또 어떤 이스라엘의 그 정치적인 또는 종교적인 환경에서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경고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구약의 역사서를 우리가 불가피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지나간 역사를 보면서 교훈을 얻는 사람입니다. 굳이 자기가 몸으로 체험하고 겪어보지 않고도 지혜로운 사람은 앞선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통해서 학습을 받는 거예요.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굳이 자기가 그것을 겪고 고생을 하고 또는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서야 그 탕자처럼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하시는 종과 모든 성도들은 이 시대에 도대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되었어요. 물론 지금이 바로 이런 때가 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벌써 이런 시기가 지난 것은 수십 년 지난 지금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정권 들어서 유독히 살아있는 신앙인이라면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선민이었던
예언적인 선지국가였던 다윗 왕국의 역사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은 지금 이 나라 영적인 선지국가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또 영적 제사장적인 나라로서 영적 선지적인 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나라 대한민국 틀림이 없는데, 그렇다면은 성경 이스라엘의 예언적인 다윗 왕국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지금 되어진 일을 보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이런 모습을 너무나 확연하게 지금 보이고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저녁 시간에 역대하 28장 말씀을 들고 제가 이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이 저녁 시간에. 자, 그러면은 오늘 굳이 전할 말씀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구약시대 여기 지금 역대하 28장 1절에 아하스가 위에 나갈 때, 그 왕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20살, 20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 왕국인 왕이었던 아하스 왕, 그리고 지금 이 자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세워진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은 아하스, 문재인. 그러니까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나라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교훈으로 볼 때, 그러면은 굳이 오늘 저녁에 말씀에 있어서 제목을 붙인다면은 아하스와 문재인, 아하스 왕의 모습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이 모습을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이 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 행로와 어떤 노선과 이 통치의 행위가 우리하고 관계가 없이 남의 나라 이야기라면 우리가 굳이 뭐 직접적으로 근심하고 그러겠어요. 하지만은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일본에 되어지는 일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근심하기도 하고, 또 중국 공산당 정권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근심을 느끼게 되고, 이런데 직접 한 나라에 살고 한 나라의 백성이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이 나라 지금 이 정복 정권, 또 정복 정권의 수장인 문재인 대통령, 이런 사람들의 이런 그 행적을 볼 때 정말 우리는 이 시대의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아하스 왕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구약시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지, 뭐 꼭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하스 왕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너무나 유사하다 그거예요, 이 행적들이. 자, 그러면 역대하 28장 1절에서 보니까 아하스 왕이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나이 20에 왕이 됐어요. 인격적으로 성숙하기 전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16년을 치리했는데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다. 아하스 왕의 조상이었던 몇 대 할아버지가 되죠. 직계. 아하스 왕은 다윗 왕의 직계 후손이니까. 그러면 그 선대 왕이었던 다윗 왕과 같지 아니했다.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 나라의 대통령인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이 민족을 사랑했던 이 나라 대통령과 지도자들과 같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우리는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다 백성들도 뭘 바랬겠어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여기셨던 그런 종, 그런 왕이었던 다윗
다윗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했으며 이웃의 모든 이방 민족을 다 굴복시키고 조공을 받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유다 백성들도 이방족들한테 피해를 당하고 침공을 당하고 그럴 때마다 다윗 왕이 그립고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 말씀대로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여기 특별히 1절에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이 말씀이 가장 이 뇌리에 선명하게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 우리는 올해 5월달 4월달에 걸쳐서 5월 8일까지 대통령 선거 기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는 대선 후보들의 토론을 직접 보았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다 압니다. 굳이 여기서 말하지 않아도 그 영상은 그대로 다 지금 인터넷에 어렵지 않게 뭐 방송사 언론사에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후보 시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북핵을 해결할 자신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자기가 어떤 특별한 비장의 무기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얼마나 또 그쪽 진영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고 중공에 가서 시진핑을 만나서 뭔가 북핵 문제든 어떤 한반도 평화에 관해서 뭔가 자신이 분명하게 자신 있게 해결할 만한 듯한 그런 발언들을 얼마나 많이 쏟아냈습니까? 그러면은 벌써 대통령 된 지 지금 몇 개월째, 지금 4개월째 됩니까? 뭔가 대선 후보 시절에 뭔가 보여줬던 그런 자신이 말했던 것에 대해서 진실하게 어떤 이행되는 이런 모습이 뭔가 제대로 보여지는 게 있느냐 그거요. 그냥 우리나라 백성들이 그냥 인기나 끌려가는 이런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정반대. 그러면 그때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할 때 모든 이 백성들이 그 모습을 직접 봤어요. 그 모든 말들을 들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그 임기 내에 행해지지 않는 지금까지는 그게 모두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 시간까지는. 그러면 뭐예요? 이 아하스 왕이 정직히 행치 아니했다고 했거든요. 정직하게. 정직하게라는 건 뭐예요? 지난날 어떤 사람이 자신이 했던 말에 대해서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이행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정직하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다는 것은 자기 속마음의 생각이나 사상이 이런 것과 입으로 하는 말이 일치가 되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하스 왕이나 우리나라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정직한 모습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아요. 국민에 대해서 대국민 사기극을 했다는 그런 정도밖에 안 느껴지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치 아니하고. 정직이 뭐예요?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키고 이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자기 입술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거예요. 속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백성들 눈치 보고 뭐 이웃나라 눈치 보고 이건 정직한 모습이 아니잖아요. 정직히 행치 아니한 이 모습도 두 사람이 닮았어요. 2절에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우상은 헛된 거잖아요. 헛개비, 괴리, 헛수아비, 우상 허탄한 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라 민족을 통치하고 백성을 섬기는 이런 모습, 이게 마땅히 한 나라나 민족의 지도자에 보여야 할 이런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하스 왕은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보다도 그 정반대편의 길로 갔었어요.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의 모습도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허탄한 것을 위하게 만들고 섬기게 만들고 좋아라 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 3절에 또 흰놈의 아들을 골짜기에 분양하고
그러니까 이 우상들한테 분양을 하는 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우상, 귀신, 마귀, 우상, 허탄한 것들, 사람의 손으로 깎아 만든 생명이 없는 허탄한 것들에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자면 이제 무신론 사상을 가진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이 없다는 이런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무신론 정권, 공산 정권, 북방, 이 괴뢰 정권, 이런 것들과 친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연합해 보려고 하고 잘 지내보려고 이런 모습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 아하스 왕이라는 자는 심지어 이런 짓까지 했습니다. 자기의 자녀까지 불살랐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고 잘못되면은 자신이 어떤 생명을 끊고 자살하는 것은 뭐 다반사지만은 자기의 자식까지라도 불에 살라버리는, 자기의 어떤 그 탐욕을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막대고 사람들한테 못됐다고 지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들에게만큼은 잘해주고 싶고 자기 자식을 위해서만큼은 희생해 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본능 아닙니까? 짐승들에게도 그런 본능이 있는데, 그런데 아하스 왕의 모습은 바로 그 자녀까지 흰놈의 골짜기에서 우상 섬기는 그 제단에다가 얹혀가지고 불로 떼어서 불살랐어. 귀신한테 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의 이런 이 정신, 이 영적 상태입니다.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매 저희가 갇혀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으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저가 갇혀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아하스 왕이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허탄한 우상이나 섬기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냐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서 지도를 보면은, 이 구약시대 성서 지도를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상황과 너무나 유사해요. 어쩌면 똑같다고 하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금 이 한반도의 모습이, 한반도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가 지금 이제 처음에 38선으로 잘라지고 지금 이제 휴전선에서 남북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이 남쪽 코리아, 우리는 북한을 북한이라고 하지만은 북쪽 코리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에도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그 이방과의 타협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이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구약 시대 예언적인 선지 국가였던 다윗 왕국이 실제로 솔로몬의 그 이방과의 타협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으로 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방인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안 좋은 것은 일어나는 것이 틀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우리나라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죠. 그리고 이 북한 뒤에는 누가 뒤를 봐주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 세계에서는 이제 그냥 그 국명으로 중국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지만 엄밀하게는 중국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집단 아닙니까? 우리는 중공이라고 표현하죠. 나라 이름은 중국이라고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북한이라는 그 비정상적인 정치적 깡패 집단, 폭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북계 집단을 뒤를 봐주고 있는 녀석이 누구냐면 중공입니다. 시진핑과 이 중공 정권. 그런데 구약시대도 남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졌는데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위에 좀 더 강하고 힘이 센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 수리아 아람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아람 나라라는 나라 위에 진짜 크고 강대한
제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그런 제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그와 똑같이 마치 옛날 구약시대 어떤 성서 지도를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남한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북한의 뒤를 봐준 녀석들은 중국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입니다. 그런데 중공보다 더 강력한 짐승의 세력인 옛 소련의 세력인 러시아가 지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비율을 모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임으로 그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G2, G2는 미국과 중국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사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얼마나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다 알죠. 진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겉으로 어떤 경제적인 규모나 인구나 또 뭐 군사력으로도 굉장히 팽창하고 이제 강해지는 모습이 보이니까 미국을 필적할 만한 유일한 나라가 중국 아니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부 미혹의 흑암의 영향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착시 현상인 것뿐이지 진짜 힘이 세고 발톱을 숨기고 있는 녀석은 지금 러시아입니다. 푸틴 이 녀석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지도자, 심지어 뭐 세계에서 제일 영향력 있다는 교양을 만날 때도 뭐 몇십 분 뭐 지각하고 그러는데, 근데 그게 사람이 한두 번이면 실수가 있고 자기를 이렇게 보호자하는 보호자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는 말로 뭐 명칭을 불러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님, 누구 어떤 다른 나라 무슨 누구 대통령님과 만날 시간이 촉박했으니까 일정을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못 듣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뭐 35분인가 몇 분 지각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언론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뭐 양호하다고. 전에 미르켈 독일 총리하고는 4시간을 지각을 했대요. 4시간을. 그리고 그게 다반사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푸틴이 진짜 멍청한 인간일까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이 전 세계 자신들 이외에 전 세계의 나라와 지도자들을 자기로부터 한참 이 발목 아래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것으로 일부러 역력히 그렇게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게 실수도 아니고 그 사람의 그냥 어떤 습관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교만과 불균형의 그런 감화를 받은 그런 이 말할 수 없는 그런 교만과 이 온 전 세계를 이렇게 자기 눈아래 이렇게 두고 있는 이런 그런 생각이 그런 식으로 일부러 보이는 거예요. 절대 그것을 다른 것으로 뭐 평가하거나 호의적으로 말한 사람들은 다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한반도 남한 북쪽에는 북한이 있어요. 구약시대도 남쪽 유다, 북쪽에는 북쪽 이스라엘의 10지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이 범죄하니까 아람과,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심에,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심에, 이렇게 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이제 우리나라가 먹고 살 길은 북방 정책을 피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뭐 소련과 수교하고 이제 북방으로 진출하게 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스가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검은 말이 북방으로 나가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는 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론적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한때는 뭐 중국의 기업들이 진출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이익도 남기고 이익을 창출하고 하니까 뭐 좋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짐승의 세력, 무신론에 기반을 둔 이 붉은 짐승의 조건 공산 정권은 때가 되면은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때도 하나님께서 아하스라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정직하지 못하고 범죄하고 잔역하지 불사르고 이런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의 몽둥이로 아람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남쪽 유다를,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또 들어서 남쪽 유다를 치게 하셨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저 북계 김정은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계속 쏘아대고, 또 중공 정권, 공산 정권, 또 시진핑 저런 녀석들은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 뭐 사드 문제니 뭐니 이런 것을 우리나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뭡니까? 다 이게 범죄하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제일 큰 범죄의 근원은 오늘의 교회에 있는 것이죠. 종교가 부패함으로 정치가 부패한다고 그랬어요. 정치가 부패함으로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짐으로 인심이 흉흉해진다고 했어요. 인심이 악화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에 남쪽 유다를 붙여서 저같이 해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렇게 이제 이런 큰 환란을 남쪽 유다가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여기 16절에 이제 보니까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와서 탈취해가지, 북쪽의 이스라엘 왕이 탈취해가지, 또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지, 또 그 동편에 있었던 또 에돔이라는 또 조상은 또 한 형제인 그런 에돔 족속이 와서 또 침략해 가지. 그러니까는 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보세요.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지, 또 뭐 북한과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시진핑과 중공과도 그렇고, 지금 미국과의 관계도 그 이승만 대통령 때 한미의 상호 조약으로 인해서 참 얼마나 혈맹우방으로서 그렇게 좋은 관계를 쭉 이렇게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제 물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지만, 하나님이 또 사람이나 어떤 이 국가나 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참 혈맹인 우방인 이 미국에게까지 이제 완전히 신뢰를 완전히 지금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도 잘 안 합니다. 한국에 무슨 이야기하면은 다 새어나가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권, 믿을 수 없는 대통령,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딱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온 주위에 이렇게 어려움만 쌓여 있는 거예요. 아하스 왕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이제 하다 생각해낸 게 뭐였어요? 북쪽 이스라엘은 괴롭히지, 또 그보다 북쪽에는 아람이 또 괴롭혔지, 그리고 또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었던 에돔이 와서 또 침략해서 탈취해가지. 그러니까는 뭐 죽을 지경이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일 힘이 세다고 했던 아수르 왕한테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은금까지 벗기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벗기고, 방백들한테 은금을 전부 토색해 내서 그것을 쌀 짊어지고 조공을 준비해서 아수르 왕한테 보내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보세요. 북한과는 아예 뭐 말 제야 상대가 안 되고, 중공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중공도 사드 배치만 철회하라고 하는 이 소리만 계속 앵무새처럼 대내지 하나 뭐 유익이 되는 것은 없지. 그러니까는 그렇다고 미국에게 이제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없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수르 왕한테 간 거예요. 아하스 왕이. 그와 같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구약시대 같으면 아수르격이 지금 이 시대의 러시아입니다. 아수르격이. 구약시대 같으면 아람격이 지금 중공이에요. 구약시대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의 북한격입니다. 아수르 왕한테 도와달라고 조공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갔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나라의 지금 형편으로 가장 큰 문제가
경제 문제도 있고 뭐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일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위협이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지만은 그 핵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습니다. 러시아 푸틴이 늘 하는 소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로 그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무슨 뭐 군사 제재라고 뭐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있냐. 그리고 원유 중단된다. 아니 러시아 푸틴 그 녀석이 언제 북한의 우리 동포들의 인권을 생각하고 북한 인민들의 그 안위를 생각했습니까? 원유 파이프를 잠그면은 북한의 민간인들이 피해를 당한다고 그러네. 뭐 병원이 피해를 당. 언제 푸틴 그 녀석이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생각하고 그랬어요. 불쌍한 우리 동포들을 푸틴이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진작 김일성 때부터 김일성 목을 치고 김정일 때부터 김정일 모가지를 치고 김정은이 때 그 녀석은 목을 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정권이 세워지도록 도와주는 게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진정 유의해 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제가 언제 북한에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서 원유 파이프를 잠그면 북한의 민간인들한테 피해가 있으니까 그건 잠글 수 없다고. 그러나 이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우습게 들려지는 거예요. 원유 공급 중단 반드시 관철시켜야 됩니다. 가서 막 싹싹 빌듯이 사정 조금까지 싹 짊어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뇌물을 짊어지고 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경제협력 뭐 우리나라야 뭐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건설합시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그 풍부한 가스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쓰겠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수송로를 북한을 통과해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건설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매년 1년에 북한 땅을 우리가 통과해서 그 가스 수송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해서 그 북한 땅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대략 1,000억 원을 북해 정권한테 지불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어요. 1년에 그 사용료만 해서 1,000억 원을. 그것도 지하 땅 밑으로 깊이 파가지고 지나오는 그건데. 그리고 그게 진짜 또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겠어요? 뭔가 상황이 급변하면 가스 파이프를 잠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추운 겨울이든 언제든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모든 걸 종합을 해놓고 보니까 왜 굳이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려는 그 답이 나오는 겁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면 이제 전기를 발전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발전계 그게 매개가 필요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화력발전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모든 지형과 모든 환경상 무슨 수력발전이나 또는 뭐 풍력발전이나 무슨 태양력 발전 이런 걸 가지고 해서는 경제성이 전혀 이게 맞지를 않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화력발전이에요. 원자력 발전이 아니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력발전에서 불을 뗄 수 있는 이런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라도 가지고 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북한에 그 매년 사용료 지불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가만히 그런 말들을 들어보니까 왜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자고 했는가 하는 거. 결국 북해 정권한테 이익을 주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뻔히 보여요. 우리 생각과 우리 눈에는.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종북 정권의 모습이에요. 그걸 우리가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네. 물론 우리 아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범죄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의 몽둥이로 들어서 치신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은 어떤 세상 세력에게 가서 조아리고 조공을 싸집어지고 가서 뭐 우리가 경제적인 이익을 이렇게 제공을 하겠습니다. 그게 말하자면은 비약하자면 조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만나가지고 뭐 9개 다리를 건설해야 된다고 그랬다. 그 9개 다리가 뭐냐면은 뭐 철도 건설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항만, 전력, 북구강로, 조선 뭐 일자리 또 농업, 수산 분야 이거 가스까지 해서 이걸 9가지를 가르쳐서 9개 다리를 놔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조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러시아에서도 뭐 경제도 어려고 그러니까 돈 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와서 해준다고니 뭐 싫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의 입장은 분명히 말을 해요. 북한 제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꼴만 우습게 된 거예요. 진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과 정권이라고 하는 이런 정권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와 FTA를 체결하자고 이렇게 하고. 지금 미국에서는 체결한 FTA조차도 폐기하자는 지금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FTA 재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폐기하자고. 근데 그게 지금 정복 정권이 자신들이 야당으로 있을 때 그렇게 주장했던 게 FTA를 폐기하자느냐 아니면 재협상하자는 게 그게 자기네들의 소원이었어요. 이제 가만히 보니까 그들의 소원대로 되어져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과의 FTA가 폐기가 된다거나 재협상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가 당할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어. 어떤 지금 어려움이 지금 닥쳐올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지금 이렇게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은 역사에서 보여준 것처럼 그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고 마는 겁니다. 17절에 얘는 에돔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았으며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셋에 이르렀으나 뭐라고 했어요?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그러니까 저 북한의 저 북계 김정을 저 녀석이 그 핵이라는 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저렇게 하니 당신이 좀 저 녀석들 저 철없는 저 녀석을 좀 제압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게 유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짐승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자기의 배를 채우고자 하는 게 짐승의 속성 아닙니까? 그래 자기의 욕심만 채우고 자기와 상관이 없는 건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런 데 가서 뭔가 호의적으로 뭘 할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꼴만 우습게 된 겁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비웃음거리가 돼서 하는 말로 코리아 패싱이에요. 한국은 전 세계가 참 웃음거리가 돼버린 이런 나라가 지금 돼버렸습니다. 이번 정복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이 우리 새일교회가 또 우리 새일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교회에 뜨기는 정말 종들과 성도들이 정말 이 시대에 깨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며 간구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런 때이다. 21절에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뭐예요? 유익이 없었더라.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에 가서 뭐 푸틴 만나서 뭐 경제협력이니 뭐니 이런 거요 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유익 없습니다. 전에 노태우 대통령 때 옛소련에 돈을 그때 당시에 뭐 10억 달러인가 얼마 그 차관을 줬잖아요. 그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할 그런 구식 무기 가지고 와가지고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걸 그 값으로 대신 받는 식으로 해가지고 참 나라 꼴이 그때부터 우습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라는 지도자들이 잘 세워져야 됩니다. 근데 어떤 지도자들이 세워지는 것도 그 백성들의 복인 것 같아요. 그 백성들이. 그 백성들의 수준에 그 나라의 지도자가 세워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성향에 의해서 세워지고 그 백성들의 수준에 의해서 그에 걸맞는 지도자와 그에 맞는 성향의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그러니 그 피해를 누가 고스란히 당하겠어요? 백성들이 그 고통을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에 이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가로되 아람 열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그 신이 무슨 신이겠어요? 하나님 외에 신이 어디 있어요? 귀신이죠. 마귀죠. 사단이죠. 공중권세를 건 붉은 영이죠.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이 사상, 무신론 사상, 물질이 다다. 유물사관, 무신론, 유물론.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많게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도자 대통령으로부터 정권, 또 권력을 잡은 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말 지금 가고 있는 노선에서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이런 길을 간다면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던 북쪽 이스라엘의 결말, 종말, 남쪽 유다의 종말 같은 그런 종말을 반드시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성경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이 시대에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람은 이 나라를 망쳐놨고 이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와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려 놨을지라도 정말 깨어있는 종들이 숨은 종들이 이 나라의 민족에서 기도해서 이 나라에 드리워진 이런 시국 난제를 비롯해서 마귀의 난제를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어찌할 수 없다. 사람의 손을 떠났다. 사람이 어떤 세력도 나라도 탁월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응답이 내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을 취한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이 모든 난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심각히 깨닫고 더욱더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받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깨어 있는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